오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아주 기공자가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받은 아주 멋진 대주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을 잠깐 나가느라고 외국에서 잠시 살다가 들어왔더니 자기 집 그 웅장한 대문이 완전히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소, 양, 염소, 비둘기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아주 동물 농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이 집을 싸게 사겠다고 막 경매가 붙어가지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 집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아름답고 멋진 대저택을 잠시 외국 갔다 왔더니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본 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늦가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4개월쯤 지나서 6월절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셨더니 하나님의 집이 엉망이 된 거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막 서로 싸게 팔겠다고 소리소리 치고, 또 환전상들이 그냥 서로 돈 잘 바꿔주겠다고 막 서로 소리들을 지르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집인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 집이 바뀌었나? 이놈들 내가 쫓아야지 안 되겠다 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그 판을 뒤엎어가면서 이놈들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난장판 만들어놨냐?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객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불의한 세상 만들어놨냐고 예수님이 호통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가 죽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넌 누군데 여기서 큰 소리 치냐? 네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증명서를 내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서를 내놓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 이 성전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뜨렸는데 이 성전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소리가, 야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무슨 도리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냐? 너 어디 좀 돌지 않았냐? 이렇게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사람 때문에 마음에 미동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뻔히 아셨고, 예수님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증명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마쳐요. 이게 굉장히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도 같은 이러한 신비한 말씀을 하시고 끝났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내가 그리스도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걸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딱 3년 만에 그 자리에 붙잡혀서 결국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스케줄이고 예수님 그 스케줄 다 알고 오셔서 그대로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간단해 보여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을 다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서가 언뜻 읽으면 쉬운 것 같은데 들어가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비밀을 함축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비밀을 풀어봅니다. 첫째,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아버지 집인데 누구 아버지냐면 내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것이 곧 누구 거예요? 굉장히 촌수를 잘 모르시나 봐요. 아버지 거는 곧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곧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내 집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한 분이고 모든 그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람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각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역시 죄인이에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감당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것이 비밀인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모든 그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삼위일체론을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 다 나오고 있어요. 창세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짐승들을 팔고 왜 돈을 바꾸는 일을 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뜻을 다 밝히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신을 잘 섬길까? 종교화가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데만 열심을 내고 또 세상은 타락하고 또 형벌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이러한 자부심과 경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세상 돈을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 화폐를 성전에 들어오려면 유대인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돈을 바꿔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짐승을 끌고 와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멀고 힘들으니까 돈 가지고 와서 바로 그 마당에서 돈 주고 짐승 사서 그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부터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모든 저주를 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69편 9절을 그들이 떠올렸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나라는 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그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뿐인데 또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비난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환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믿어요. 메시아는 영웅만 돼야지 순환받는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순환을 받아야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렇게 오신다고 예언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집, 우리 하나님의 집, 그것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셔요. 2000년 동안.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일찌감치 그 나라의 문을 닫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은 집이 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
저 스페인에 이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을 1800년대부터 짓고 있는데 지금도 짓고 있대요. 그 진 사람 누구냐면 가우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스페인에 이 바르셀로나 거기에 이 건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이 세 채를 짓는데 한 채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성당은 뭘로 짓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당으로 짓고 있는데 그것은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1882년에 39살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자기가 죽기 전에 완성을 했대요. 1926년에 그 죽을 때까지 이제 좀 일부를 완성을 했대요. 그런데 짓다가 죽은 거예요. 완성은 못하고 어느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당이 뭐냐면 순환의 성당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성당. 그거는 1976년에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성당,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기념하는 성당인데 착공도 못했대요. 지금 현재 이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성전은 지금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희한해요. 집이 뾰족뾰족한데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짓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지은 집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예수님이 짓는 이 성전 회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심은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고 계셔요. 지금도 그 속에 우리 같은 영혼들을 부르고 구원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2절에 성전을 헐 것을 선포하셨어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왜 너희들이 더럽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당신이 뭐길래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느냐, 당신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 너희들이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사실은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또 대단해요. 46년 동안 지어진 이 웅장한 성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람들과는 정반대. 46년 아니라 460년 동안 지었어도 그 성전은 너희들이 더럽힌 성전, 그는 무너져야 될 성전.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는 성전은 3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성전을 헐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성전을 헌다는 줄 알고 막 노발대발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몸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할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모신
또 갑자기 또 까먹으셨는가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 이 몸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게.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안고 내가 대신 죽었고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해 내가 먼저 살아날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비밀을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도 단 한 사람도 이 뜻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대. 어디에 그렇게 말했냐면 그 뒤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얼마 후에 그랬을까요? 얼마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3년 후에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도 못 믿었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3년 후에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참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냐, 여전히 못 깨닫고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홍어 그러면은 어디 홍어가 유명하죠? 네, 흑산도 홍어가 세계적인 홍어예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이 홍어를 안 먹는다네요. 홍어 고기가 아주 가치가 없대요.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먹고 버리는 나라가 많대요. 거기가 어딘가 빨리 적어놨다가 가야 되는데 흑산도 홍어는 막 좋은 거는 막 100 몇십만 원씩 한대요. 왜 우리나라가 그걸 먹게 됐는가? 이 홍어를 이 흑산도에서 잡아가지고 그 집산지가 저 나주까지 이걸 날랐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흑산도에서 그 멀리 나주까지 날르다 보면 중간에 많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지독하게 썩는데 또 그거를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더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홍어회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전라도 가면은 초상집에도 그게 나오고 잔치집에도 그게 나오고 그거 안 한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래잖아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처음 먹어봐요. 광주에 초상 갔다가 처음 먹어봐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막 코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그런데 또 몇 번 먹어보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하느냐?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몰라요. 그 맛을 먹어보고 느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귀한 걸 아는 사람은 막 죽으라고 먹으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원리, 부활의 원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사형당한 예수냐?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거짓말 같은 부활을 자꾸 얘기하냐? 차라리 그냥 두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러는데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새 성전을 친히 지으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앞에가 다 긍정적이었다가 마지막 단어가 싹 돌아가요. 믿었다 그러면 이건 다 긍정으로 끝나는데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로 끝나야 되는데 믿었으나 다시 부정어로 바뀌어버려요. 왜? 예수 사람들이 막 예수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뭐라고? 24절에 보니까 믿었으나 하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어요. 아니 23절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대는데 왜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후원히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했고 25절에는 덧붙여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3절과 24절, 25절은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의탁하지 않고 사람 속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다 증거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대단한 비밀이에요. 자, 종교는 사람들이 선전해서 그 종교가 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전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어 간 줄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제자들은 말만 제자였지 도망만 다녔고 한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질 사람이 없었고 예수를 직접 자기들이 증거하자고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고 부활한 예수도 유령이라고 무서워했고 몇 차례를 만났는데도 그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보시듯이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표적을 보니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표적 갖고 믿는 사람들은 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에 모든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하실 때 그때서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멍석 다 깔아놓고 그때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막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믿는다고 예수님이 조금도 마음에 미동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셨고,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등질 사람들이고 부활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우려고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들은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스스로 십자가 달리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스스로 승천하시고 스스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고, 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새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고, 그 완성의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완성된 새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셔서 지금 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 공로를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신으로는 십자가 못 믿어요. 우리 믿음으로는 부활을 못 믿어요. 전부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그걸 깨우쳐서 우리가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은혜로 믿어요. 우리가 믿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